42절까지 43절까지가 노래입니다. 모세가 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들로 조금 이렇게 제가 가진 성경은 폭이 좀 좁아요. 다른 것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가사만 적었습니다만 32장 1절로 43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틈나는 대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서 이 노래가 그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들려주게 됩니다. 며칠 전에 환경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분명히 주소는 저희 집 주소인데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예수사랑교회로 되어 있어요. 2층에 계신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주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인가?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로 온다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닌데 그럼 이름으로 와야 되잖아요. 환경부담금인데 그럼 자동차와 관련이 된 거고 예수사랑교회. 제가 한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성대동에서 한 1년 사역하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며 의정부를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예수사랑교회, 원래는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가 아닌데 예수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3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아니면 나중에 죄송하다라고 하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편지 봉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막 듣지 않고 조심스럽게 혹시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교회 이름으로 왔다라는 게 조금 의심이 돼서 뜯어서 열어봤더니 제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앞부분만. 그러면 저한테 왔다는 건데 참 이상하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 이름으로 교회차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법인이 안 돼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법인으로 바꿨어요. 개인 이름으로 되었던 개인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서 받았던 나라에서 주는 환급금이 있나 봐. 이걸 좀 토해내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약 1,0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법인으로 교회를 바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바꾸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뒤부터는 제 번호가 아니라 이제 제가 볼 때는 고유번호, 우리 교회 고유번호가 있듯이 고유번호로 쭉 찍혀서 나왔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환경부담금을 다 냈고 그 뒤에 2008년부터 한두 번인가 내고 2023년까지 환경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이게 모아지니까 2008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꽤 길잖아요. 2장이더라고요. 2장인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쭉 내려와서 보니까 15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왔지? 나는 제가 있을 때는 다 냈고 환경부담금, 봉고차에 대한 거니까 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다 냈고 그 뒤에 한두 번 내고 안 내서 미납된 금액으로 쭉 이게 왜 나한테 오지? 주소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부터 추적해 가가지고 의정부에서 온 거예요. 보낸 곳이 의정부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그쪽 과에서 또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전화를 드렸죠.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유번호증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서 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까지 이 내역서를 환경 부담금에 대한 미납된 내역서를 쭉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2023년까지 그 차 번호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산지 얼마 안 된 차가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 2025년이니까 2024년도에 기록이 없고, 그러면 차가 어떻게 말소되거나 차가 어떻게 된 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조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뭐 그것까지 알겠냐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나오면서 이제 교회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교회를 다른 교회에 이렇게 팔았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은 그대로 가져갔던 것 같고, 법인으로 바꿔놨으니까 그 바꿔놓은 걸 가지고 쭉, 근데 왜 이걸 미납했을까?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인데. 근데 2024년에 대한 기록이 2023년까지만 딱 있고 없는 거 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없어졌나?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없어졌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뭐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얼마 안 되는 환경부담금을 이렇게 체납할 정도라면 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06년, 2003년부터 6년까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제가 사역을, 어쨌든 단독 사역을 처음 하면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겪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말씀드린, 저는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128평인가 됐으니까, 상가 3개였으니까. 근데 빚은 뭐 꽤 많았어요. 몇 억씩 돼서 빚에 대한 그 이자를 내는 것만 가지고도 어려워서 저는 교회를 줄이자, 이걸 팔고 조그만 데 가서 우리 맞는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주장을 했고,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러면 뭐 목사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교회를 팔았다고 하니 이것도 무슨 경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찌됐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첫 담임 목회지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쉬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사실 들어가게 된 건데요. 사역을 좀 쉬고 싶어서 연구소 사역을 1년 동안 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그 환경부담금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환경부담금을 당연히 내야죠.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 크지도 않고요. 근데 그것을 내지 못할 정도라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것을 조금 원만하게 풀어가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기도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게 나오게 됐지만, 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일단 성도들이 더 중요하니까 건물보다는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한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아온 그 환경부담금에 대한 용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교회가 없어졌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까지만 생각해도 꽤 긴 시간입니다만,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한번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신명기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율법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모르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모세는 정말 유언처럼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죽을 거다. 이제 마지막이다.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오라 하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모세는 하나님 정말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구나. 나중에 모세가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지금 건강의 문제를 못 들어가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죽을 거다라고 하셨을 때 아이고 좋아라. 120이잖아요.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기뻤을까요? 저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은혜고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 모세의 입장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고 하나님의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여호수아조차 하나님이 모세와 의논하지 않아요. 너 누가 있으면 좋겠어?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하나도 의논하지 않아요. 모세와만 의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와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울 때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이 80이 됐을 때 이방인이 계기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잠깐 들어가게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들어가게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밟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도자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별건 아닌데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 땅만 바라보고 걸었고 빙빙 돌아서 유리하며 방황했는데 이제 한 발짝만 정말 걸어가면 요단강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란 말입니다. 안 된대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시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무나도 반복되어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문구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요. 나이도 120이고요. 모세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지만 지금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 세대가 되든 어떤 세대가 되든 다 죽었고 그렇게 보면 누가 모세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가장 어르신인데요. 근데 그 모세의 말도 안 듣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종, 심부름을 했던 그 종인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4가지를 내용을 담고 있는데 1, 2, 3, 4번 중에 3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를 내가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거 모세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과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조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도 많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좀 많이 배우고 은혜롭고 이런 교회만 좀 보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 그렇게 원하는데 문제들도 많고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이런 교회들만 보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모습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은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이게 늘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분들은 어디 가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쨌든 참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야 되고 여호수아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드러나지 않으면, 같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줘요. 제일 미련하고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제일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믿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 세대를 봤죠? 그 부모 세대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것을 지금 자녀들이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제일 바보 같고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돼요.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땀 흘린 만큼 거두는 나라가 돼야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사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나라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 하라고 맡겨준 건데 불의하다면, 이번에도 며칠 전에 재산 공개했더니 누구 하나 재산이 국회의원들 중에 재산이 감소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고위 공직자 중에 재산이 늘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늘어나나요? 그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가요?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많지 않잖아요. 그 월급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벌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 믿음이 없더라도 정말 자녀들에게는 좋은 나라를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자꾸 이게 부자, 부역, 이 부여로움이 자꾸 이 상징처럼 등장을 하니까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시려고 해요. 그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어찌 보면 경고인데요. 제가 뒷면에 가시면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오늘 페이퍼를 많이 쓴 것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많이 담았어요. 쭉 읽어보시면 오늘 30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5페이지 모세가 지은 노래는 이라고 하면서 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경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경고를 기억하고 언약 백성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것을 보고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법의 하나인 반어법으로 표현한 건데, 반어법은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에서 복과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훨씬 길다 그랬죠. 결국 그 말은 저주만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에요. 짧아도 축복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주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저주가 다가오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재앙, 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애굽에게 쏟아붓듯이 임했어요. 이것이 애굽에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리시겠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밑에 달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한 관어법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듣는 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도 이 명령을 믿었더라면 담대하려고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 자체가 믿는다라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려줘요. 제자들도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 풍랑이 우리를 죽이려고 안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만 풍랑이 임하지 않고 안 계시니까 풍랑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풍랑이 임하지 않았어요.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면 어쩌다가 문제가 해결됐거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문제가 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모세 오경을 의미할 거예요.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을 언약궤 옆에다가 곁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책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증거궤, 언약궤가 그러듯이 이 말씀 또한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옆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27절, 2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재앙을 당하게 될 것. 거역하면 말입니다. 거역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거역하면 그 누구라도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시신을 못 찾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맞고 시신을 일부러 하나님이 못 찾게 하셨다. 그걸 찾으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까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나 또는 그 놋뱀이라고 하는 그 놋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구리로 만든 그 놋뱀을 갖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가루로 부셔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붙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그 모세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못 찾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들이라면 이미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까지 왔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 그것은 오히려 민수기나 앞에 레위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에서 율법을 포함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혼내서라도 잘못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겠다 그래요. 얼굴만이 아니고 그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손을 내밀어도 그 손 잡지 않겠다고.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바산왕하고 시온하고 두 왕을, 아모리 왕인데 이 두 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아요. 어떻게 이겼는지 안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두 나라를 굴복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못지않은 나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강조한 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쪼개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심각했지만 에베소 교회 역시도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앉을 것이고 종은 종대로 앉을 거예요. 쉽지 않죠, 사회적 구조가.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되고 한 지체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다른가요? 오른손은 가격이 비싸고 왼손은 가격이 다르던가요? 다리는 다르던가요? 지체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어떠한 지체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좋은 것들을 만지고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지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온전한 지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됐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